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장 한 장 더 드리시고요. 계속하여 예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노래합시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구름같이 어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어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어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침묵과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중으로 불러 모으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심으로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찬송기 310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65~3년의 시편 65편을 교독하신 후에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이 지은 시편, 본래 노래하기 위한 시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물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조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같이 봅시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죄악의 나를 이겼다. 죄악의 나를 이겼으니 나는 주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나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고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세상의 법정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겸손히 나아갑시다. 아울러서 우리의 밭고랑에 물을 대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기름 부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참여와 감사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꼭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 사람의 예배자로 주께 엎드려 예배할 때에 거룩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절대로 넘어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덮어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이 저희를 이겼습니다. 껄떡껄떡 저희는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허물을 사하시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를 안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말꼬리 잡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책을 저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저희는 참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죄하고 마귀도 손가락질하지만 아버지는 너는 의롭다 하시니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생각과 좋지 않은 동기와 무엇보다 탐심,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나누지 못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을지언정 하나님의 것을 나누지 못한 모든 부족함도 다 아릅니다.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다시 무장시켜 주셔서 이번 한 주 더디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제자의 길 꾸준히 가게 하소서. 성령님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눈을 내리시고 또 눈을 회수하시는 주여, 사계절을 주시고 재림의 날까지 사계절 주마, 그때까지 기회를 주마 약속하신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기회들과 자원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지구촌 많은 사람들이 비교해 볼 때 특권을 가진 자인데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로 눈을 떠서 기쁘게 나누게 하시고 감사가 매일매일 갱신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렇게도 원해도 갖지 못하는 그 믿음과 회개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은금보다 귀한 것이오니 이 법에 주신 주님께 나의 심장을 즐거이 신속히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케 하옵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실패한 것들과 마음의 상처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었사오니 이제 주께 내어드리오니 주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소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에 모인 저희들이 기쁜 찬송을 주께 드리게 하소서. 주님께 서원을 이행합니다. 넘어지고 부족하고 자주 자빠지고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주님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이 마음을 받으소서. 기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소서. 위로와 안위를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역전된 인생을 누리게 하소서. 천국의 맛을 보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외롭게 사는 이 그누군가 찬송드리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은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오는 이 그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함께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한 달에 한 번은 사도신경과 함께 보편교회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며 창조되지 않으셨고 만물을 있게 하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이 되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가운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시고 아버지와 함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함을 위한 세례를 고백하며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주보에는 26장 57절부터 끝절까지라고 했는데요. 6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할게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타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알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 사면 봐주십시오. 앞뒤 좌우 보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통독표가 있고요. 암송 성구는 이사야 53장 7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비교해 가며 보겠습니다. 추천 도서는 토머스 셰퍼드라고 1604년에 태어난 청교도예요. 청교도인데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쓴 것인데 40여 세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깊고요. 필요하신 분은 빌려보시길 바랍니다. 4번 5번 광고 보시죠. 다음 주일에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오늘 감기로 불참하셨는데 우리 김민근 성도께서 이제 그동안 계속 회중으로 참석하셨는데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고 또 교인의 특권을 누리는 교인 등록식 하기로 했습니다. 교인 등록식은 세례와 또 입교 또 학습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교회 잔치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는 분만 서약하는 게 아니고 회중도 함께 돕겠습니다 하며 서약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12월 생일 축하도 같이 하죠. 연말 일시 후원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고 또 교우들이 많이 허락해 주셔서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연탄 나눔, 박해 지역을 섬기는 오픈도어 선교회, 또 순교자의 소리, 북한을 위해서 일시 후원금을 나눴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예일 성도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2월이 됐고 오늘은 그 첫날입니다. 월삭처럼 첫날과 마지막을 주께 다 내어드립니다.
시작도 주님이시요 마지막도 주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모든 시간과 모든 움직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측량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보존을 받아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우연히 떠들다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뜨거운 마음 주셔서 순종하여 여기 왔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마귀는 다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든 빼앗아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곡해하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시간 순결한 영이여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실패했든지 얼마나 넘어졌든지 얼마나 구겨진 삶을 살았든지 간에 주님은 오면 잘 왔다 환영해 주시니 그 말씀 믿고 약속 믿고 언약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마음 열고 주께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고가를 연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더 알고 싶은 열정이 더욱 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 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복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너무 만몬 좋아했습니다. 큰성 바벨론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계실 때 머리 둘 곳도 없으셨으니 다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겸손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제자의 길, 겸손의 길 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지체들이 타국에 있는 보편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든 곤란 가운데 있든 아니면 풍요에 젖어 있든 간에 있는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유독 우리보다 더 추운 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셔서 속히 하나 되게 하시고 목숨을 내어걸고 기도하는, 목숨을 내어걸고 예배하는 우리 북에 있는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월이 되었고 연말이 되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부의 양극화, 정치의 양극화, 신앙의 양극화도 심합니다. 바로 이럴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붙듭니다. 주여,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기간이 오니 구유에 오신 여간방 하나 없이, 따뜻한 물 없이, 환영해주는 인파 없이 고요히 외롭게 초라하나 겸손하게 오시는 왕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더욱 주님께 순종하며 묵종의 길을 걷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마지막 내뱉고 싶은 그 한마디 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삼킬 수 있는 너른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증거할 텐데 복음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 상한 자 치료하시며 몸에 상처 입은 자 주께서 낫게 하여 주시며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 아니실지라도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 감격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도 하늘문을 열어 예배하시고 속히 공동체를 찾게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1장 말씀 봤는데 주보 5면과 6면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요약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봐주시고 특별히 두 가지 대지를 나눴죠. 신자의 삶은 전쟁이다. 그것도 치열한 전쟁이다. 그걸 봤어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이건 하나의 사실이고, 또 하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부지런히 싸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전쟁을 안 해봤죠. 전투를 안 해봤잖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죠. 전쟁과 전투란 것이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부상을 감수해야 되고 집을 떠나 있어야 되고 불편함을 이겨내야 되고,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또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우리는 분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하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 비유가 실제인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절이 20절이었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주님의 작정이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결정론도 어떠한 운명론도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풍문을 들었어도 요단강을 건넜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대. 여리고성을 이겼대. 라합이 돌이켰대. 기브온은 살았대.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가나안 족속들은 끝까지 항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신 것입니다. 작정의 시행으로 가만히 있다가 떼죽음을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이 속히 마음을 열고 라합처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은 하늘의 일이요. 이 땅에서 믿은 자가 회개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자가 멸망에 떨어지는 것은 땅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중 괴수와 같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영원전 창세전에 예정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11이 암송 선구였죠. 에베소 1장 11절이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크신 뜻대로 신비로운 뜻대로 그렇게 된 것이니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새벽기도 순서를 따라 보다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제목이 재판받으시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는 소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공회 앞에 서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공회 앞에 섰을까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70여 명이 모여있는 판결기구입니다. 23명만 모이면 정족수가 하게 되는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였죠.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총독부의 관할 아래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관할이었습니다. 세금도 로마에 내야 됐고 십자가형도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 내렸잖아요. 근데 왜 공회? 이 공회는 이제 종교기관이잖아요. 사도들이 끌려간 곳도 이곳이고요. 대제사장들이 딱 있고 사두개인들도 딱 있고 이스라엘의 자치 판결기구예요. 로마는요 어떤 정책을 페르시아로부터 배워서 했냐면은 오케이 돈은 내. 그러나 언어와 종교에 대한 것은 우린 관계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세요. 공회 앞에서. 여러분 재판 없이 예수님은 죽임당하실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신성모독이다 하는 말이 본문에 나오죠. 6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레위기를 보면 이러한 신성모독, 그러니까 아빠가 애굽 사람이었던 혼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직결 처형입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과 비슷한 처지였는데 재판 안 받고 돌 맞아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돌 맞아 죽지 않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마지막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셔요.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쳤을까요? 우리에게는 사람 죽일 권위 없나이다. 거짓말이에요. 종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것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로마가 권한을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판을 받으셨으나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기꺼이 조롱을 감수하셔야 되었던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만물을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나 오히려 피조물에게 재판을 받으시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올곧이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을 받아야 나무에 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 맞아 죽는 메시아로 오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리에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됐어요.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것은 로마가 수입한 사형법이죠.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아서 땅에서도 격리되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그러나 다리로 오신 중보자로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암송선고 이사야 5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소식 2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53장 7절을 성취하셨습니다. 모욕을 받고 조롱을 당해도 필요한 말씀만 담대히 하시고 잠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를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의 처신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과 적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를 한번 찾아보죠. 대충 내용이 이러합니다. 목요일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 보통 감람산에 있다고 추정되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그때는 세 제자, 특별히 애정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죠. 간절히 새벽까지 밤새 기도하십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졸며 잡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을 이끌고 횃불을 들고 나아오죠. 예수님께 뽀뽀를 할 테니 그것을 신호로 삼아라. 어두우니까 로마 군인들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 예수님은 친구여 네 할 일 하라 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회개 기회였지만 유다는 선생님 랍비야 안녕하십니까 하고 돈 받은 대로 일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열이 받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말고의 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원래는 목을 치려고 그랬겠죠. 그러나 귀만 잘라져요.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으라 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길을 칼로 막았으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이 됐겠죠. 포교를 위해서는 칼을 들어도 되겠구나. 마치 모하메드의 후손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아니라 하셔요. 우리는 죽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신앙은요 강제로 안 돼요. 죽으면 죽었지 죽이는 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희생되는 것으로, 내가 져주는 것으로, 내가 입을 다무는 것으로 신비하게 하나씩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잡혀가는 분이 잡아가는 이보다 더 당당하세요. 너희 참 희한하다. 왜 칼과 몽둥이를 갖고 왔느냐? 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느냐? 마치 쿠데타라도 일으키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처럼 내게 왔구나. 그들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십니다. 영장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잡아가는 이들에게 순순히 잡혀주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잡혀가신 곳이 가야바의 집입니다. 거기서 재판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양의 문, 양들이 드나드는 문으로 들어가셨으면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시니까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희생 제물은요 제일 먼저 제사장 앞에 딱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예배자가 제물을 죽이고 제사장이 그 각을 뜨죠. 예수님은 기꺼이 제사장 앞에 각을 뜰 준비를 하는 어린 양처럼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부패한 제사장이지만 말이죠.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는 먼저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가야바는 공식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로마가 옷도 딱 보관하고 있다가 내어줬고 필요할 때 주세요 하면 줬고 임명도 로마가 했어요. 완전히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속한 거죠. 이미 가야바는 할 만큼 하고 자기 사위한테 안나스한테 물려줬어요.
하지만 실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권한이 하나도 없는데 궁금했을 거예요. 나이 많아 가지고 모든 소식을 다 듣는데 예수란 자가 있다고 하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든다고 하지, 한번 데려와봐. 나도 한번 좀 보고 싶구나. 무슨 대단한 일을 할지 누가 아느냐?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는 대제사장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것도 권한이 없는 퇴임한 대제사장 말입니다.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는 5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여러분, 증거 앞에 거짓의 빛을 치세요. 스스로 이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증거란 것은요, 그 자체에 함의된 의미가 참이란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증거는 항상 제대로 된 것만 재판에 쓰일 수 있죠. 거짓 증거는 위증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증인이라는 말은 항상 참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짓 증인을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재판을 곡해하려는 의도가 투영된 거예요. 증거 없어? 증거 없어? 안 되겠다. 증인 데려와. 증인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요건이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구약성경. 창출 내민 신,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증인으로 해야 되는데 증인의 요건이 있어요. 자, 찾으셨죠? 신명기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죠. 보복감을 가지고 한 사람이 아무나 거짓 증거를 하면 억울하게 한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증인의 요건은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이 맞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뺏은 거 아닙니까? 아합이 삐져 있으니까 그 악한 부인이 거짓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은 겁니다.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잖아요. 주님이 이거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시편 16편에 4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4개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게 산이든 골짜기든 하나님이 다 적합하게 주신 건데 그것을 뺏는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요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증거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두 증인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하죠. 나름대로 증인과 반대 신문의 정상적인 절차가 준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마태는 그 분위기가 전혀 공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날이 새매, 지금 새벽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 빌라도도 몰라요. 이건 빌라도가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도 엉겁결에 그냥 맡게 된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과 구금이 아니죠. 게다가 증인들의 증언도 옳지 않습니다. 증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증거가 이 증인의 말들이 결정적인 것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 61절 같이 보세요. 거짓 증인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설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을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풍이라고 받아들였나? 여러분, 그러나 허풍을 좀 쳤다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허풍을 치는 사람에게는 교육이 필요하죠. 루이스가 말했듯이 공정하게 바라보면 예수님은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공경을 해야 되고 정신병자면 치료를 해줘야죠. 이 세상에 어떤 법이 정신병자를 사형시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도 똑같은 거 지을 수 있어. 이걸로 사람을 죽인다고요? 게다가 이들은 예수님의 말을 곡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죠.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본인은 그게 아니었는데 거짓 증인들은 이것을 곡해했습니다.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이 본의를 모른 거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냥 자꾸만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인 것입니다. 게다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인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과연 죽임을 당할 이유입니까? 63절 보세요.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64절에 네가 말하였으니 너 옳은 말 했다. 이럴 때 두 가지 가능성이 남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공경해야 되고 정신병자면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근데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65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며.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은요 자기 옷을 찢으면 안 돼요. 이거 찾아볼게요. 레위기 21장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1장 10절이에요. 창출래 구약성경 세 번째 성경 레위기 21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미 주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자기의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옷을 찢지 말아라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읽어봐요.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왜 그래요? 대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 옷에 12보석이 있어요.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은 받았는데 그것을 찢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옷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12지파가 보석이 박혀있는데 이걸 찢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찢는다는 의미가 되는데 자기 화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 재판의 불법적 요소입니다. 또 하나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베드로의 태도예요. 베드로는 58절 보니까 멀찍이 떨어져서 재판이 벌리는 그 집 안에 안 들어가고 집들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약속 안 지키죠. 게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58절 중간에 그 결말을 보려고 거기 밑줄 딱 치세요. 예수님을 막으려고도 아니에요. 거짓 증언이 있을 때 그것을 대항하려고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싸우면 그 사람 말리려고 봅니까? 아니면 싸움 구경하려고 봅니까? 좋은 구경 난 거예요. 자기의 서원을 어긴 불법적 요소가 이 재판에 또 개입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처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혼자야. 변호인도 없어요. 나 혼자야. 모든 이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 분위기가 팽배해. 어두운 밤이에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막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던 그 무리는 하나도 없고 철저히 혼자예요. 게다가 이스라엘의 실세 중에 실세 가야바 앞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태도는 오히려 더 가야바보다 권위가 있어요.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다니엘 말씀 인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니엘이 말하는 바로 그 인자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이건 예수님의 메시아 등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야. 네가 제대로 말했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여기에 맞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맞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는요, 살기 위해서 묘책을 쓰잖아요. 때로 거짓말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평양의 형무소에서 갇혔던 추록 성도들 얘기를 들으면 책으로 볼 때는 참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하 20, 30도까지 떨어지는 평양에서 제대로 된 옷도 없이 매를 맞으며 고문을 받으며 계속 반복되는 그 취조, 계속 반복되는 취조. 옛날에 사람들이 잡혀가면요, 유신시대예요, 써, 계속 쓰고 또 써, 계속 쓰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거 또 물어보고,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그래 맞아 내가 죄를 짓긴 졌지 이러한 마음이 들게끔 계속 사람을 몰아간다고 합니다. 옆방에는 고문받는 테이블 틀어놓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굴하지 않으시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선포하십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이루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바로 그 의인이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으십니다. 죽을지언정. 죽으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건 편했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똑같은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혼합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은 수치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시편 22편 16절을 들어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것과 십자가 형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보지만 지금 이제 대강절 기간이잖아요. 강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죠. 그때 아기에서 오셨네만 생각하지 않고 고난받기 위해, 죽기 위해, 조롱당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본문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시편 35편 15절에도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을 때리잖아요. 6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마치 삼손의 눈을 뽑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예언을 성취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사야 50장 6절에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침묵하십니다.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근원 되신 그분께 농담하고 조롱하는 거. 인간 본성이 최악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요, 천인공노한 일이죠. 그러지 않아요? 당시 유대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일단 무죄라고 가정하고 이 사람을 존중하면서 심리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증오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증거가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막 때리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침 뱉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주 기분이 나쁘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제가 주중에 한 영상을 봤어요. 골든 리트리버를 주인이 막 비누칠을 시켜가지고 발을 씻기고 목욕을 시켜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들이. 그러니까 이를 드러내면 어렁거려요. 개들이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싫어하는 거 할 때.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지마 하다가 끝까지 으르렁대니까 팍 때립니다. 그러니까 애가 깨갱거려요. 이거는 개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아주 엄하게 해야 돼요. 너는 개고 나는 주인이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으르렁댈 수 있냐. 물면 이건 대책 없어요.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 일을 허용하면 기어오릅니다. 동물원에서 사람을 해하려는 동물이 있으면 사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들이 우리에게 침을 뱉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쪼고 물고 우리에게 똥칠을 하고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죄악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맞춰봐라.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조리돌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주님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현장을 한번 보세요. 주보 예면 한번 보시겠어요? 대제사장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그림 같습니다. 다들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참 예수님을 죽이려고 부지런해요. 일찍들 일어나셔가지고 다들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남들 다 화낼 때 그래 그러지 말고 왜 그러는지 이유나 좀 알아봅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시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불법적인 대우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실 거기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내가 돈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좀 무례한 대우를 받으면 기분 나빠요. 근데 어떻게 종업원이 그 가게 주인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보다 나은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60억이 넘는 지구 전체의 인구를 100명의 마을, 지구촌으로 형성한다면 우리는 대단히 특권층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전체의 인구를 100명으로 보면요. 이거 책도 있어요.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명,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수의 싸움 안에 갇혀가지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자는 삶의 다양한 형편을 겪습니다. 때론 고독하고 때론 즐겁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철저히 슬픔의 현장에 계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좋고 싶어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보람 있고 싶고 항상 재밌고 싶고 다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고 예수 믿고 응답받은 사람이 다 그런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현장, 말도 안 되는 불법의 현장에 계셨으니 우리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론 그런 곳에 두실 겁니다. 거기서 할 일이 있다 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때론 이기고 때론 집니다.
때론 날아갈 때 있고 어떨 땐 기어갑니다. 때로 가슴 벅찬 즐거움이 있으나 때로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뎌야 됩니다. 때로 기쁨을 향유하고 때로는 고통을 씹어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이 이러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주를 보십시오.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받으신 구주, 그러나 한마디 변명 안 하시고 불법과 조롱을 견디신 이를 보십시오. 힘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받으시고 억울함을 참으신 분을 보십시오. 그때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걸 그대로 다 당하십니다.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마지막 심장 박동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대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에 남은 한 방울 저주까지 다 들이키신 분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싸울 때요, 시시비비를 많이 가려요. 남녀가 싸울 때도 그렇고 친구끼리 싸울 때도 그렇고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게 틀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시시비비 가리지 않으세요. 제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말꼬투리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말꼬투리 잡지 않으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승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결연히 삼켜버리고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재판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며 내가 이러했으니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맨날 그렇게 지고 살아요?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으시고 팔복의 정신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라 하십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살라고 하세요. 물론 여러분, 공의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생명 걸고 싸워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 대부분의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져줄 줄도 알고 기꺼이 잊혀질 줄도 알고 무례함도 한번 봐줄 줄도 알고, 오늘날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나를 그렇게 봐준 신앙의 어른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철없는 시절 교회에서 떠돌 때 지금은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른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 거 아닌가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뛸 때에도 주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이해해 주십니다. 견뎌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없던 걸로 해주십니다. 철저히 외로움을 당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십시다. 재판받으시는 재판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불법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도 그 수치도 기꺼이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기꺼이 그 뒤를 따라갑시다. 주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주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 수 있도록, 팔복의 정신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날 주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은혜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해하고 관용하며 오래 참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다 껌껌이 원수를 갖고 복수하고픈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아울러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나 믿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이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견디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영생 복락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불법적인 재판을 이기시고 이 모든 것을 침묵으로 가능하시며 수모를 견디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너무 내 권리 주장이 많았습니다. 너무 내가 옳았습니다. 세상은 다 틀렸고 다른 사람은 다 거짓됐고 나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짓된 절대 다른 법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보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기도하고 간구하고 결단하고 모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모으고 더 누리고 더
더 채우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수모 당함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탐심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불법적인 재판을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권리와 나의 꿈과 나의 소욕만 앞세우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뒤를 겸손히 따르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만 옳았습니다. 남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상처받았습니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른 마음으로 팔복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제자의 삶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 너른 마음으로 자신의 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믿느라 고백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들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봉헌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삼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께 감사해서 이 예물 드립니다. 이 마음도 드립니다. 상한 심령 드립니다. 나의 존주와 소유도 다 당신의 것이오니 주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넘치는 선물을 주셨습니까? 저희가 힘써 자신을 다 드릴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어드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매일 갱신되게 하시고 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들여 노동을 했을지라도 환경 열어주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비치고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눔의 공동체, 기꺼이 흘려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위에서
불법의 재판을 견디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하시죠.